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지금도 회자되는 패트릭 핸드라는 유명한 그 정치가가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벌써 250년 전 일인데요.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이죠. 흔한 말인데, 그가 이 유명한 명언을 했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당시 영국의 식민지와 같았던 그 미국은 그런 자유와 독립을 간절히 외치고 있었는데요. 그 외침 이후에 미국의 독립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유만큼 소중한 게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이 안에 공기가 없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죽겠죠. 그러나 공기가 부족하고 적으면 아마 답답할 것입니다. 근데 마치 자유가 그렇죠. 마치 자유는 공기와 같아서 자유가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사실 잘 모르지만 자유가 없을 때 우리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올해가 8.15 광복 75주년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그 광복의 기쁨, 그 감격을 누리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벌써 75년 전에 일제 36년이라는 긴 구속의 굴레를 벗어났던 그 놀라운 해방과 독립과 자유의 날, 바로 광복절이죠. 일본은 그 대동아 전쟁을 통해서,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토만 빼앗은 것이 아니었죠. 당시 전쟁의 물자로 쓰기 위해서 심지어 각 가정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까지 다 가져가서 전쟁용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문화유산, 정신, 언어, 이름까지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빼앗긴 것이 이 자유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광복의 해방의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사실 자유에 대한 기쁨이고 감격이었습니다. 마치 새가 그 우리 안에 다 갇혀 있다가 여러분 그 우리를 딱 열어주면 어때요? 하늘을 향해 창공을 향해 홀로 나는 것처럼, 자유롭게 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광복을 맞이해서 그 자유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벌써 75년 전에 그 광복이 있었지만 75년이 아니라 750년이 지나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이 독립, 해방, 자유는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한 해방, 또 광복,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도 우리와 비슷한 이런 광복과 해방을 경험을 했죠. 바로 우리 광복절과 비슷한 6월절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6월절을 기념합니다. 무려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해방과 감격의 날이 바로 그 6월절인데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6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로 모여요? 이스라엘로 모입니다. 혹이나 오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곳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거기서 그들이 정한 6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지를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4월, 5월 되는 그 6월절 절기에 맞춰서 가면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지금도 그들이 6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자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던 그 자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은 이름 그대로 넘고 건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월이라는 말 자체가 넘을 유, 또 넘을 월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도 참 희한하잖아요. 무슨 절기 이름이 뭐 광복절 이름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근데 6월절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내려진 재앙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이름 자체도 6월절이라고 그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6월절 저녁 때 모여서 밤새도록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이어서 지키게 됩니다. 이때는 어린 양을 잡아서요, 그 피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그 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소금물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황급하게 그 6월절 식사를 하는 이러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6월절은 애굽에 내려졌던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몰랐죠. 그리고는 그 밤에 지나 보니까 정말 모든 애굽의 장자들, 짐승의 첫 번째 새끼는 다 죽는 비참한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후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6월절, 그 해방의 기념 축제일로 6월절을 정해서 그들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6월절에는 말씀처럼 그 쓴나물을 먹고 또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그런 행사를 행하게 되는데요. 또 여기 보면 짠 소금물을 그들이 마셨다, 이렇게 소금을 먹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모든 강제 노역, 또 그들이 흘린 눈물, 땀들을 회상하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구원에 감격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무려 지금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6월절을 기념하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날을, 그 6월이 있었던 날이죠, 6월절을 기념하여 절기로 삼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6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의 지난 역사도 참 가슴 아프고, 사실 일제 그 강점기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한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더 일본보다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들을 지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힘없고 연약하니까 그러한 치욕과 수치를 당하고 다 빼앗기고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그런 지난 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이유가 오늘 있다고 오늘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6월절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신 이유, 그날을 기념하고 잊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동일하게 우리가 지난 날의 아픔들을 잊고 싶지만
잊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지난날의 고난과 수치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2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이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밀가루를 가루를 내서 반죽을 해서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으면 어떨까요? 말 그대로 밀가루 반죽해서 우리로 치면 빈대떡이나 부침개처럼 먹는 거예요. 갑자기 군침이 도네요. 여러분, 빈대떡이나 부침개는 맛있잖아요. 근데 무교병은 맛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밀가루에 물 타서 구워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쓴나물까지 아울러 먹어요. 거기에 소금물까지 같이 먹습니다. 정말 맛이 없겠죠. 정말 먹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 애굽에서 나오는 날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누룩으로 빵을 불려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시간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지난날 애굽에서의 그 학대받던, 고통당하던, 그 노예 생활하던, 짐승같이 살던 그날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려 43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언약 백성인데 그런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그 스핑크스나 거대한 건축물들이 다 그때 당시에 만든 거거든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노예가 아니라 다른 많은 그 근처의 나라들도 그 이집트의 속국이 되어서 노예가 돼서 그 어마어마한 왕의 무덤들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던져 버려야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기뻐해야 되는데 아이가 남자이면 버려야 되는, 얼마나 끔찍하고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입니까? 그 장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간신히 목숨을 열명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땅에서, 종살이하는 그 땅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광야에다가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를 다 묻어버리고 싶은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차마 부끄러워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치욕적인 역사들을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며 쓰디쓴 쓴나물을 먹으며 그 소금물을 마시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날 그 옛날의 수치와 고통을 잊지 말라고 하실까요? 신명기 2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을 속량하신 것, 꺼내주신 것을 기억하라 이랬어요. 즉 그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 가운데 낭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지난 아픔들이지만 거기서 누가 나를 꺼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꺼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광복의 은혜와 기쁨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광복이 됐어요.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도 부르고 나름대로 민족의식을 세우며 또 수많은 애국자들이 나라를 위해 사실 초계같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독립을 이룰 수 없어요. 해방
가질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유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본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자유를 찾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 민족이 대한독립 나라로 여러분 세워지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의 수치 아픔들을 잊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기억해서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그래도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또 광복의 기쁨까지 누렸던 우리 어르신들, 우리 기성세대들은 사실 그러한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젊은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오늘 주보에도 제가 이제 애국가를 이렇게 넣었는데 다 예배 설교 끝나고 찬양 애국가를 한번 부르려고 하는데 어느 고등학교에서요 그 음악 시간에 애국가를 이제 부르는데 어떤 학생이 손을 딱 들더니 선생님 애국가가 4절까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꼭 통일이 돼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잃고 지금 이북이 고향인 분들은 어떨까요? 누구보다도 고향에 가고 싶잖아요. 고향 가면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여러분 고향이 저 북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민족애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민족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역사와 또 다시금 그 고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아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일제로부터 당했던 고난과 수치는 너무 치욕적이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사람들을 잡아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또 정신대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 언어와 문화와 주권을 다 빼앗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노역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저 만주와 사할린과 저 시베리아 벌판에 그 망향의 그 혼을 기리며 죽어간 수많은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할 때 그 고난의 일들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는 분명히 그 고난 이후에 그 수치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 수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길이길이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13절이 그 말씀인데요.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그 피가 바로 어린 양의 피죠.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신들의 능력 또는 데모를 하거나 그들이 내란을 일으키거나 혁명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주변에 다른 더 힘 있는 애굽보다 더 힘 있는 나라가 도와가지고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나왔다고요? 그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의 발로 그 죽음을 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희생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 그 죽음이 나에게 넘어가고 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구원의 피, 영원한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절대 광복과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데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지금 지난 75년 동안 여러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고만장했던 일본이 전쟁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943년 11월 27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개석이 이집트의 카이로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그들이 반대하는 결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엔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이 2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며칠 전에 네바론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핵이 터지면 어떻게? 핵이 무섭긴 무서운 것 같아요. 핵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수십만 명이 죽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보면 그 이제 원폭이 떨어진 날짜가 1945년 8월 6일인데 역사를 보면 일본이요 8월 17일 날 우리나라의 애국지사, 교육계 지도자, 종교 지도자, 또 정계 지도자들 20만 명을 죽이고자 하는 준비와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20만 명을 죽이려고 그렇게 지금 다 계획을 짜고 있는데 누가 죽었다고요? 일본 2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선교사의 그 순교의 피를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공기가 있을 때는 공기의 소중함과 그 귀함을 몰라요. 근데 자유가 없어 보니까 자유가 있을 때는 그것을 잘 모르지만 없어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처럼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민족의 광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광복절만 맞이해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과 독립과 자유를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우리가 늘 이처럼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복만 누린 게 아니에요. 광복 이후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하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참된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에게 광복과 해방과 자유가 주어져도 그것을 누리지 않으면 어때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때문에 그들의 뼛속까지 뭐가 있을까요?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냥 쉽게 말할 때 일본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죠? 특히 어르신들. 빠게스 뭐 이런 거, 변또, 그렇잖아요. 근데 430년 종살이 했다. 어떨까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자유인의 삶이라는 것은 불편한 겁니다. 그냥 노예 근성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계속 했던 말이 뭡니까? 애굽 때가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도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에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다 물려 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는 정말 불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뱀인데 얼마나 독이 강한지 한번 이 불뱀한테 물리면은요, 그 독이 몇 초 안에 몸에 다 퍼져갖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때가 좋았는데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불뱀을 보내갖고 다 물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지만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제 말할 수도 없죠. 말한 사람 다 죽었으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전히 종의 멍에를 맨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이 자유자의 삶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이전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불뱀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감사하고 그 자유를 누리며 또 그 자유를 우리가 나누며 살 때 여러분, 그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 되고 아버지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그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해방과 독립과 자유 결코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제에 당했던 수치와 고난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들을 보복하거나 안갚음을 갚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과거의 수치와 고난을 기억하자는 것은 다시는 것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과 수치 가운데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독립과 해방과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를 이처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 자유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해야 할 때입니다. 꼭 일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우리가 늘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영국 신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신사적으로 내가 뛰어내리겠습니다 하고는 물로 뛰어내렸대요. 좀 있다가 미국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강대국의 자부심이 있지,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또 물로 뛰어내렸대요. 그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딱 쓰더니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더니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발로 확 밀어가지고 떨어뜨렸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 경기하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아마 일본 응원했다가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당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독립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 그 사랑을 나누고 자유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광복절은 영적인 광복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그 해방의 날을 무려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이 잘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시